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5절 한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태풍의 기간에 이 태풍을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날씨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 날씨나 여하간의 다른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영, 세상의 사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의 뇌와 머리에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우리의 사상이 새롭게,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새로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오직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시간에 인간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시간에 영광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우리 좌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좀 덥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춥습니까? 저 뒤에 에어컨을 송풍으로 해놔서 좀 더웠던 것 같고, 두 개 다 에어컨 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목의 은혜. 조각목은 정확한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시딤 우드라고 되어 있는 나무고, 굳이 번역을 한다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하여튼 좀 시딤 지역에 많이 나는 나무, 좀 볼품 없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 이게 희년을 말하는데 가장 즐거운 해,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 때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는 해. 1년부터 49년까지 은혜가 그냥 있었다면 50년 차의 은혜는 그냥 퍼부어주는 은혜. 자, 그게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에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될 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손이 머리를 긴 이제 나실인인데 이제 여자하고 기생하고 사귀다가 머리가 다 깎여 버렸습니다. 머리가 빡빡머리가 됐는데 성경에는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더라. 언제 순간부터? 머리가 깎여진 그 순간 1초 이후부터 머리가 다시 자라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잘못해도, 네가 약속을 깨고 서원 깨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 서원 많이 깼습니까? 저도 깬 거 많은데요. 시도 때도 없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제가 이거를 바치리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1년을 봉사하리라 이랬다가 조금 시험 들면 저는 접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뭔가요? 지난주 결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것이 비록 마귀라 할지라도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정도 또 한두 번 정도 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끊을 수는 없다. 한번 끊어봐라. 끊을 수 있는지 끊을 수 없다. 이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요거에 대한 결론 구절을 한번 보고 오늘 이제 조각목 말씀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5편 저 위에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염은 뭔가요? 내가 죄로 인해서 발생한 고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잠깐이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only a moment, 잠깐.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게 길게 느껴집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이 뭔가? 여기서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favor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grace라는 단어입니다. 은총, 은혜, favor, grace 똑같은 말이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희년을 이제 은혜해, 영어 성경은 나오는 favorable year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gracious year라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은총은 기본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진노, 하나님의 분노, 심판은 조금.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는 긴, long.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lifetime. 네 인생에 죽을 때까지 lifetime.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맞나요? 이거 진리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밑에 있는 구절이 왜 저 구절을 적어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끔 화가 나서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때릴 수 있습니다. 안 때리면 우리는 사생자, 때려야 돼. 잘못했으면 맞아야 되는데 그건 잠깐이고, 그 잠깐이 끝이 나면 은총은, 은혜는 유지가, 평생 유지가 되는데 왜 밑에 저 구절을 적어놨나 이 말입니다. 저녁과 아침 이야기를 왜 적어놓으셨을까요? 저도 이 구절을 많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구절인데 오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울음이 있다가 반드시 기쁨이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저녁과 아침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과 아침을 분리할 수 있나요? 칼로 두부 베듯이 분리됩니까? 분리 안 되죠. 저녁과 아침이 분리되지 않듯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은혜는 분리될 수 없고 울음과 기쁨 분리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울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말이고, 실패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가 온다는 말이고,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그냥 고난 중에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 인생이 베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저녁과 아침이 딱 달라붙어 있듯이 너에게 임하는 고난과 그리고 너에게 앞으로 임할 평생의 은혜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을 칼로 도려낼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우리의 고난이 비록 길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길게 느껴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할 이 은총은, 인청의 길이가 평생이라 곧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록 지금 울음의 시기고 노염의 시기고 고난의 시기일지라도 이것이 아침의 기쁨과 아침의 승리와 아침의 성공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끝나면은 곧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오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약간 암울합니다. 왜 암울하냐? 약간 감기, 코로나 걸린 분도 있고 좀 밖에 비 오죠.
지금 지난주 제가 비설교 하고 난 후에 너무 잠을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 태풍 불고 비 오는데 비 오면 저주받아야 되고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이제 조는데 계속 이번 주 내도록 졸더군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잘 땐 또 자야지 뭐. 이래 해도 이런 무거운 무기인데도 약간 가벼운 마음들이 오늘 들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 한 구절이 뭐라고,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이 오늘 깨달아지고 내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비록 지금 저녁의 시간 타임에 이 울음이 울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기숙사 아닙니까? 기숙사인데, 어떤 기숙사? 울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기숙사인데 아침에는 기쁨의 기숙사로 바뀌리라. 그게 붙어 있어요. 길지 않아요. 긴데요. 아니, 길지 않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인간은 길다라고요. 난 너무 깁니다. 노염이. 아니, 하나님 잠깐이야. 누구 말이 맞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이 맞다라고 믿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슴 속 깊이 박혀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녁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내가 뭐라는가 하면, 진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희망 고문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앞으로도 희망 고문할 생각 없고 앞으로도 희망 고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저녁과 아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은총은 붙어 있어서 이것을 선포하라라고 해서 선포했을 따름이고, 그것을 희망 고문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저녁이 끝이 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원래 말씀 출애굽기 30장 5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조각목이고 하나는 금입니다. 자, 성전의 기물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성막 안에 이런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을, 거의 다죠, 나무, 한 종류의 나무를 쓰는데 그 한 종류의 나무를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 못생긴 나무를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제가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볼품없는 나무를 쓰신다. 미미한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그 약간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다른 각도로 이 시댐 나무가 이렇게 와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시띠 나무를 봐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서 있는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보고 있는 사진 하나. 이게 시띠 나무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꽃이 많은 아카시아 벌꿀을 채취하는 나무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 이 나무는 사막 광야에서 큽니다. 환경이 좋지 않죠. 척박하죠. 그리고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모양이 이게 삐뚤삐뚤 돼 있죠. 이게 성전의 나무로 쓸 수 있는 쓸만한 나무가 맞습니까? 아니죠. 썩 좋은 나무가 아니야 실제로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시띠 나무에는 가시가 있답니다. 가시가. 이게 저는 오늘 은혜가 되더군요. 자, 두 번째 나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백향목, 나무의 왕, King of Trees. 영어 이름으로는 씨더, 백향목. 백향목으로 기타를 파는데 굿얼이라는 회사에서 한 대당 1,000만 원 합니다. 혹시 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금을 깨고 한번 사보실 수 있는 은혜가, 사서 교회 기증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백향목이죠. 백향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성전의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백향목 많이 이용했죠. 근데 왜 성막 지을 때 이 나무 안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나무를 배에 올 수도 없었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주변의 광야에서 흔한 나무, 볼품 없는 나무, 가시가 난 비틀려 있는 왜곡된
나무, 왜 그걸 하나님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가시돋친 인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0장 5절 이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5절에 무슨 퀴즈인가 하면은 그 출애굽기 30장 5절. 이것도 시편 30편 5절이군요. 자, 출애굽기 3, 여러분 이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요거 누가 디자인한 겁니까? 이거 디자인한 분이 있죠. 이 디자인을 성경에 이 디자인 이 도안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봤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럼 이 디자인은 누가 했나요? 예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성령님이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이 이 디자인을 짜내셨다.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죠? 예수님 직업 목수입니다. 예수님 목수에 대한 것을 꿰뚫 거 있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조각목은 가시나무입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가시나무인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를 목재로 쓸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그 가시를 다 끌어내야 된다며, 요거로 끌로 칫을 이걸로 다 끌어내. 그래 하다가 목수들이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끌다가 못에 찔리고 손가락 찔리고. 근데 여러분 왜 이 시띠 나무에게 왜 가시가 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척박한 땅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저는 두 가지로 인간형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짜 인자한 인간으로, 고난이 오면 사람이 더 배포가 커지고 너그러워지는 경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이러면은 까칠해집니다. 온몸에서 가시가 나요. 그 주변의 사람을 찌르고, 남편을 찌르고, 남편을 바가지로 찌르고, 자식들을 공부하라고 찌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찌르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조건은 뭔가요? 가시를 다듬은 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조각목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우리 같은 미천한 놈도 쓰신다,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아니네. 이 조각목이 금으로 싸서 성전의 기물이 될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 끌질이 있었구나. 요 모든 과정을 다 견디고 따듬어지고 그 가시들이 다 따듬어지고 난 이후에라야 금으로 쌉니다. 자, 질문하죠. 다시 출애굽기 30장 5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언제 금으로 싸나요? 가시를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다. 언제? 가시가 돼야 제거된 이후에. 가시나무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건 은혜가 맞아. 그런데 이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은혜 그 다음 2단계에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네 몸에 있는 가시는 하나님이 다 제거한다. 평생 네 남편을 통해서 깎아내고, 고난을 통해서 깎아내고, 자식의 질병을 통해서 깎아낼 거다. 동의하냐? 예, 동의합니다. 내가 가시나무 같은 조각나무인데 이거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쓸 수 없죠. 어떻게 뾰족뾰족한 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찌르고 다닐 텐데. 다 깎는다? 오케이? 내가 너를 쓰는 건 하나님 은혜가 맞아. 근데 깎아야 돼. 그리고 금으로 싸줄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부르심이 금샘이죠. 금은 뭐 돈으로서의 금, 골드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있는 모든 가시를 여러분 하나씩 제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목수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조각해 주시죠. 그게 하나씩 제거하면,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내 안에서 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이 뭐라고요? 이게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물의 성물로서 쓰여지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각목을 단지 미천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맞지만은 가시가 나 있는 미천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재단하길 원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금박칠을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 이 조각목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달아진 게 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안 쓰십니까? 부자,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 안 쓰시나요? 오로지 가난한 사람, 오로지 천대받는 사람,
오로지 미천한 사람만 쓰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겠죠.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의 직업이 뭡니까? 모세의 직업은 이집트 왕자입니다. 하나는 왕자도 쓰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아들이라. 사도 바울, 가말리엘 학파, 지금으로 치면 뭔가요? 하버드대, 서울대겠죠. 그런 사람도 씁니다. 나만 장군 싸움 잘했죠. 씁니다. 느부갓네살 왕, 실제 제국의 왕이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도 썼습니다. 근데 이 네 왕의 특징이 뭔가요? 강한 자죠. 강한 자들은 낮추어서 쓰십니다. 모세, 왕자의 기품이 너무 강했어. 자기 안에 왕자병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고, 여성들 안에는 공주병이, 남자들 안에는 왕자병이 꿈틀꿈틀하고 있었어. 이 왕자병과 공주병을 제거하는 데는 광야가 제격이지. 광야에서 40년 고생 좀 하거라. 그리고 동물 키우고, 네 말을 듣지 않는 동물들 한 40년 키우고 80세 너를 쓸게. 여러분, 강한 자, 능한 자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쓰시죠. 두 번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장애인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눈 장님대였죠. 사도 바울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 장애인 만들고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다 쓰신다고 나는 생각해. 너무 강한 자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미천한 자를 쓰시니까 나는 강한데 난 돈 많은데 하나님 나를 안 쓰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낮추어서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낮은 자들을 쓰시니까, 강한 자도 낮추어서 쓰시니까.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작은 왕, 느부갓네살 왕. 재미없어요?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집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뭔가요? 7년 동안 짐승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동안 새가 되어서, 7년 동안 독수리가 되어서 그 새처럼 살아서 머리 7년 동안 수염 안 깎고 그 철저하게 낮춰놓고 죽게 사시죠. 나만 장군은 그 시대에 삼손 다음으로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 이 사람을 쓰고 싶었어. 그래서 뭐를 줬나요? 문둥병을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쓰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낮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게 가장 좋은데 스스로 잘 안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는 낮춰버리죠. 낮출 때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거 보면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들은. 조금 공부 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낮추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낮출 대로 낮아져 있는데 뭐 지금 뭘 더 낮춰? 높은 놈들을 낮추지. 키 한 2m 되는 놈들을 낮춰서 쓰신다는데 지금 우린 키가 130인데 뭘 그 좀 약간은 은혜는 되던데, 은혜는 되지만 좀 슬프더라고 이게. 우리는 이제 은혜는 되는데 슬프고, 이제 막 잘 나가는 이런 애들은 뭔가 얻어맞을 거가 두려움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거 소개 안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넥타이를 맨 이유는, 오늘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제주도 수학여행 가서 이제 넥타이 핀을 선물해 주셔서 여기 달라고 이제 한번 넥타이 핀 자, 한번 보시고, 왜 이런 걸 받았을 때 한번 목사가 한번 달아주는, 안 주면 이 준 사람들이 시험에 들더라고. 옛날에 우리 이제 요즘 저는 넥타이를 잘 안 매지만 이전에 교회 있을 때 넥타이를 항상 맬 때 넥타이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넥타이 색깔을 너무 못 고르는 겁니다. 뭐 청록색 이런 거, 형광 청록색 이런 걸 주고 이 넥타이를 그날 안 매면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를 안 와요. 하나의 형광 청록색 이런 거 무조건 한 두 번 해야 돼. 기억을 잊어버릴 때까지. 형광 청록. 그 다음에는 노란색, 뭐 분홍색. 오늘 이거 이제 했습니다. 이제 됐죠. 이제 좀 내라야지. 이걸 꽂고는 못하겠다는. 맨정신으로 못하겠다. 이게 솔직히 이건 핀인데 저보고 핀 하라고 해준 건데 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한 겁니다. 됐죠? 예, 오케이. 자, 끝까지. 우리는 이미 낮아진 우리는 고민이 필요 없다. 하나님 날 낮추실 거야. 여러분, 우리 중에 좀 부자 있습니까? 롯데캐슬에 사는 사람, 남산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롯데캐슬인데 거기 사는 사람 없잖아. 아무도. 우리 그냥 중저가야, 서민.
제 아파트는 뭐냐? 금강부광. 제가 이야기했죠. 아파트 이름 4개는 좀 싼 거라고. 캐슬 이래야 좀 있어 보이지. 캐슬, 금강부광, 거성경원 이런 거 우리가 제가 있었던 아파트 이름. 내자는 뭔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다. 내자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이미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우리 중에 혹시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낮춰서 쓰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낮춰서 쓰시다. 나만처럼 싸움을 잘하면 몸에 피부병이라도 들게 해서 문둥병이라도 들게 해서 인간 되게 하고 주님의 나라에 쓰신다. 어쨌든 하나님은 강한 자, 약한 자 다 쓰시고 결론은 그들을 다 겸손케 만들어서 겸손한 자 상태로 다 깎아내서 다 가시 같은 찔르는 건 다 깎아내서 하나님이 결국 쓰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조각목의 은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체 뼈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뼈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 뼈가 뭐 한 몇백 개 된다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작은 뼈들 중에 하나가 손가락 뼈 이런 것도 좀 작은 뼈에 들어가고 척추 뼈들도 조금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쓴 뼈들은 지금 빨간색 칠해놓은 대퇴골, 허벅지 뼈 이런 거는 엄청나게 뼈가 크고 단단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런 대퇴뼈가 허벅지 뼈가 우리의 몸을 지탱할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뼈 사진인데 척추뼈 요 뼈 맨 밑에 이 꼬리뼈 위에 있는 저 L5라고 적혀있는 저 뼈 있죠. 저게 5번 척추뼈입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척추뼈에 남바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5번 척추뼈인데 이 척추뼈는 신체 몸무게의 3분의 1을 지탱하는 뼈랍니다. 와,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아. 우리의 신체 중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몸 중에 눈, 코 이런 건 보이지만 이 우리의 몸의 3분의 1을 커버하는 이 중요한 지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또 5번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5라는 것은 그레이스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5는 4 플러스 1이죠. 그래서 4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생 문제 못 풀지. 그러니까 4 플러스 1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4 인간의 노력을 4 동서남북의 노력을 싹 다 해도 성공 못하지. 플러스 1이 필요해. 이 1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합쳐서 5를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레이스의 숫자라 은혜의 숫자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또 은혜의 숫자라 5번 척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미미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탱하는 존재도 실제로 미미한 존재들이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일 때는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멋있는 코가 보이고 멋있는 귀가 보이거든요. 척추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5번 척추뼈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큰 일꾼이 맞더라는 겁니다. 이 5번 척추뼈가 뭡니까? 조각목입니다. 그렇죠. 미미한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죠.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주의 은혜의 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입니다. 이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중 가장 작은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있죠.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시 집안의 지파, 베시 집안의 지파. 이 지파주 중에서 가장 낮은 지파가 좀 가난했던 지파가 기스 지파인데 기스가 사울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 근데 하나님 5번 척추 같은 자, 이 사람을 뽑아내어서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실수는 삼손이 사울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만 버림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사울 왕이 잘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언제 쓰셨다고요? 사울 자신이 자기를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타이밍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엄청 낮아져 있죠. 사울이 키는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는 컸는데 키 큰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맡기셨다. 교만한 자는 낮추어서 쓰신다. 강한 자들을 낮춰서 쓰시고 이미 낮은 자들은 그 상태에서 바로 쓰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는 자리로 계속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 말씀 마치겠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은혜 해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설명했고, 이거 제가 아직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깜빡했군요. 여러분, 이게 조각목 하나 마지막 더. 그래, 왜 우리 조각목 같은 가시 돋친 우리, 왜곡되어 있는 우리를 결국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쓰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힌트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서 이게 오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인데 7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광가 아니라, 이런 그 당시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 이스라엘 한 몇백만 명 되죠. 근데 뭐 이집트는 몇 천만 명, 수천만 명 되는 인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아.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작으니까 겸손해졌겠죠. 이집트하고 강대국하고 대결을 해봤을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 그를 선택하는데, 근데 이유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뭔가 능력 없고 미천하면 하나님 다 우리 이래 하냐? 우리를 다 쓰시나? 아니잖아.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정답이 실제로는. 그럼 이 지구상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고 지구상에 얼마나 미천한 자들이, 우리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다리를 걷고 있죠. 다리 하나 잘려갖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애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애들 왜 하나님 안 쓰시는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Because가 뭐죠? 이유 아닙니까? Because you, the Lord, loved you.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이유네요. 첫 번째 이유는 네가 너무 작아서, 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 안 하면 너는 그냥 항상 전교 꼴등이야. 네가 너무 미약하니까 내가 붙잡을게.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그것보다, 그 이유보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 사랑하고 있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본심이 들킨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미천한 놈, 지구상에 얼마나 미천한 놈들이 많은데 그 미천한 놈들 중 나를 선택한 이유는 단지 내가 미천해서 낮아졌기 때문도 있지만, 실상 하나님이 나를 탁 집어서 좋아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실제 이게 더 큰 이유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뭐 열심히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잘해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기를 소망드리고, 여러분 인생에 금으로 덮이는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여러분 몸에 가시가 다 제거됐을 때.
그리고 그 목수의 예수님 목수 대신 이 목수의 끌이 그 가시난 모든 부위를 가공하고 연마하고 샌딩하고 갈아내고 사포로 갈아냈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 인생에 금이 옵니다. 골드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가시가 난 상태에서 주여 금을 골드를 주세요, 영광을 덧입혀 주세요 하면 위험합니다. 찔리니까 가시 때문에. 그렇죠? 금 좋은데 영광도 쉐키나 영광도 좋은데 그 전에 네 몸 안에 나오는 가시부터 주님으로부터 처리받아라는 겁니다. 이걸 처리받고 그 다음에 나간다.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의 은혜의 해. 이건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 19,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을 때 실제 그때가 희년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하셨을 때 성경책을 펴고 이게 이 구절이 희년 구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다시 일어나 이런 거 있죠. 치유가 이거 실제 희년의 구절이고 실제 성경 구절을 폈을 때 이때 예수님이 희년 때 이 설교를 했다라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인정하고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희년에 이 말씀을 하셨죠.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 나오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포로된 자. 또 누가 나오죠? 눈먼 자. 또 눌린 자. 이거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 저는 자, 슬픈 자. 이게 싹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다 이제 합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라고? 이 해가 주의 은혜의 해라. 희년은 주의 은혜의 해를 말하는데 이게 언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 은혜가 시작될까요?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어떻나요? 은혜 없는 시기, 무은혜의 시기, 은혜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었던 시기.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타이밍부터는 어떤 시기? 은혜가 없을 수 없는 시기, 은혜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시기로 여러분들은 들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올해가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끊을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없앨 수가 없어. 은혜의 해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저는 자,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바뀐다는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단지 치유를 의미하는가요? 저는 참 이게 치유인 줄 알았습니다. 힐링.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슬픈 자가 기쁜 자가 된다잖아. 이거 치유입니까? 치유가 맞아요. 근데 슬픈 자가 기쁜 자가 된다는 게 단지 치유뿐입니까? 아니죠. 정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원래 슬퍼하는 정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정서로 바뀐다고?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바뀐다. 그럼 인간이 변화되는 거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요.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요. 정답은 은혜를 안 받았거나 은혜를 덜 받았거나 은혜를 받은 척했거나 은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우리의 정서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잘 못 봐. 하나님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귀에 잘 안 들어와. 교만해서.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는 옛날에 안 들리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옛날 때 휙휙 스쳐 지나갔던 내가 간과했던 말씀들이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하나 이게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왜 이들은 가난해졌을까? 나는 솔직히 이게 더 궁금했습니다. 왜 이들은 포로가 되었을까? 왜 이들은 눈이 멀게 되었을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눈을 뜨게 되기는 됩니다만은 왜 이들은 눌리게 되었을까? 이게 난 진짜 궁금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사람 많잖아. 눈먼 자, 벙어리, 막 눌린 자, 스트레스 받 이런 게 왜 힌트 되는 구절이 한 구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1편 자 18절 31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왜 벙어리가 됐을까요? 교만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벙어리가 된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벙어리 되는 건 아니죠, 이게. 그럼 이게 뭘까요? 저는 말할 기회가 줄어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쨌든 실제 벙어리가 되기도 해.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됐습니까? 장애인이? 왜? 근데 장애인 된 눈을 이제 걷어 주셨죠. 비늘 제거 주시고 벙어리. 왜 그들이 눌렸지? 다른 사람들을 눌리게 했잖아. 왜 그들이 갇혔지? 네가 다른 사람들 갇히게 했잖아. 왜 가난해졌지? 돈 떼먹었잖아, 하나님 거. 헌금도 제대로 안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돕지도 않고 가난해지고. 왜 슬퍼졌지? 네가 남을 슬프게 했잖아. 네가 왜 너에게 쉼이 없어졌지? 네가 남을 못 쉬게 했잖아. 그랬었구나.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낮아지죠. 내가 슬퍼지고 이제 내가 당하니까 내가 슬퍼지고, 내가 솔직히 저도 남을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 정도는 안 하지만 제가 38살에 개척했으니까 그 당시 초창기 때는 진짜 칼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교육자들 그 당시 4명 있을 때 교육자들 전도사들 21일 금식 다 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요. 내가 지금 그 애들 만나고 야 그때 너가 21일 금식 어떻게 다 했노? 지금도 할래? 안 오다죠? 안 합니다. 그런 게 옛날이니까 그렇게 미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권사 되실 분들,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 21일 금식입니다.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그러면 그거 다 빼줘 그냥. 근데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더라.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더군요. 그렇게 사람들을 스트레스 줬다는 겁니다. 금식 21일 금식 안 하면 니는 주의 종도 아니야 라는 압박. 그런 압박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압박에 내 스스로가 눌리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맞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말 하면 진짜 벙어리 될 거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 게 엉뚱한 소리나 들어서 하면 귀가 귀머거리가 될 거고,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엉뚱한 거나 유튜브나 보고 이래 해서 하면 눈 가고 시력 가고 막 이래 되면 어떡해요? 결국 하나님 은혜는 와. 그렇게 살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살면 좀 피곤하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오늘이 바로 그런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고, 비록 저는 자 눌린 자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누르며 살았을지라도 그 문제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해로 여러분들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다리가 기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정서가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에 집중적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일, 여러분들을 변형시키고 transform, transfigure, transmodel, change,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러한 변형, 변신, 변화 이런 작업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단 한 번도 웃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 이번에 다른 교회 가셨는데 이번에 하여튼 뭐 괜찮은 여자분이었어. 근데 잘 웃지를 않더라고요. 웃을 때 항상 이래 웃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 제가 아까 뭐 이런 거 제가 이거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그냥 하하하하 이래 웃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웃었는가? 이렇게 이게 끝이야. 내가 좀 너무 이상하다. 성경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슬픈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희락으로 바뀐다 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안 불렀습니까? 뭐라 불렀습니까?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뭐 천국이 우울합니까? 슬픕니까? 명랑하다. 그럼 이 땅에서 살 때 좀 명랑하게 설교하고 명랑하게 좀 사역하고 맨날 죽을 듯이 이상한 이런 지팡이 흑색 지팡이 주에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오늘 연기 좀 되네요. 이래 살지 말고 아니 그래 힘든 지팡이를 들었다 치자.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 천국도 명랑한 천국이고 주님의 일도 즐겁고 은혜가 임하면 뭐 은혜 해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래 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제발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가라는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 돌리면서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나 이것도 한번 꽂고 이렇게 머리 한번 전 즐겁게. 왜? 제가 해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주의 일이던데요. 밥하는 일보다 즐겁던데 라면 한 끓이는 일보다. 근데 이걸 어떻게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했다가 말았다가 접었다가 저는 합니다 안 합니다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반복할 수 있냐고. 이 즐거운 일을 이게 너무 즐거운 일인데 이게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랑한 천국 명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한 구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알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스트레스 줘서 내가 스트레스가 임해서 내가 눌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다시 이제 막 좋은 사람이 됐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절고 눈 안 보이고 기머리거기리 벙어리 이래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나? 이 근거가 되는 구절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절게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눈이 안 보이면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상해지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질 뿐 아니라 마음이 상해졌을 때가 가장 회개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통회란 말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한다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마음이 사람이 내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중심에서 올라오는 통곡하는 회개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오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He's coming,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 요래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쳐주시고 안 보이는 눈을 열어주시고 못 듣는 귀를 열어주시죠. 할렐루야. 왜 우리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을까요? 귀와 눈이 안 들리게. 상한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 내 인생에 발생하는 수많은 상함이란 것은 결국 내가 중심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고 이 중심의 통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이어지는 은혜가 마치 저녁과 아침이 붙어 있듯이 내가 중심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거한다, 있다. 천국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있는 내가 내려온다. 누구에게 내려오냐? 지금 나오죠?
통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함께 거한다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쉐키나라고 했습니다. 쉐키나라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광이야. 하나님과 1분 사는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사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근데 아까 이게 되려면 상한 일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식이 다리를 전다거나, 내 눈이 갔다거나, 집안이 망했다거나, 남편이 뭐 이상한 짓을 외도를 한다거나, 이런 이상한 많은 일들이 발생해야 인간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해지고, 그때 뭐가 저녁이 아침하고 붙어있듯 그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 고통과 통회의 순간에 바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딱 달라붙어 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5번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 빨리 가죠. 15라는 숫자도 여러분 은혜라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 숫자 개념이, 제가 옛날에 숫자를 공부해 보니까 5가 하나님의 은혜고 15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수비학을 공부하면서.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15가 지금 은혜해라. 근데 제가 15년을 돌이켜 쭉 보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잘못한 것도 많았고, 제가 당한 것도 많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자, 이거 생각이 나서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사건인데, 이 교회 온 지가 한 10년, 이 건물로 온 지가 한 12년 됐어요. 7, 8년 전에.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하여튼 그분의 집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 보니까 막 진짜 뭐 집이 무당집처럼 꾸며져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집인데, 그 무당들이 쓰는 그 영혼 결혼식에 하는 그 인형 있죠. 인형도 여기 있고. 그래 내가 딱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이 싹 다 없애라, 다 떼라. 영혼 결혼식 시키는 그 이상한 인형, 마귀 인형 같은 거 버리고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다 떼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딱 뒤집어지더니, 실제로 눈이 뒤집어지면서 저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야, 이 귀신 들린 목사야, 저보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저보고, 야, 이 빙신아, 나고 내한테 이래. 제가 인생 목회하면서 가장 심하게 들어본 욕 중에 1위, 이제 곧 2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했던가 하면, 내가 진짜 욕 많이 먹은 것 같아, 15년 동안. 그래, 욕을 잘 못하니까 욕을 들어 먹었겠지. 뭐 그건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욕을 들어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인데, 이건 여러분 알 수도 있을까? 저한테 하여튼 뭐가 마음이 상했는가, 나한테 문자로 다 보이게 뭐라 했죠? 기억이 안 나. 미친 새끼라고 내한테 보낸 겁니다. 이 미친 새끼야. 내가 미쳤구나.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묵상이 떡 되는데, 뭐가 딱 생각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딱 가르쳐 주는 거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맞아. 근데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허락했냐 하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칫솔. 너 자존심 세잖아. 윤씨가 얼마나 윤씨 얼마나 자존심 센지 모르죠? 패비 윤씨입니다. 왕의 뺨을 때린 윤씨입니다. 윤가 여러분 강합니다. 윤가 여러분 물러보면 안 돼. 뭐 최가가 고집시다. 그 옛말이야. 윤가 왕 용안에 그냥 얼굴 기스낸 패비 아닙니까? 사양 먹고. 네 자존심 세지. 예,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자존심의 가시를 끌어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고맙네요, 그분들. 예, 고맙습니다. 그러게 되더라. 최근에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네 자존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품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있죠. 이거 연인들이 연애하면 진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 연인들, 여러분들 사귀실 때 이 말을 안 하는 연인들이 있다면 그 연인하고 헤어지십시오. 미안하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말을 한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오히려 쉬운 말이다. 진짜 안 하는 말이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한다. 이유는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이거 오히려 쉬운 것 같아, 나는 오히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하다는 말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한대요. 자존심 센 사람 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한답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한 거 같아서 sorry, I'm sorry. 이렇게 한대요, 실제로. 하나님이 15년간 내 몸 안에 있는 가시를 이렇게 끌로 제거하신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거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를 제거해 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깎이지 않았나, 자존심이 조금 약화된 건 아닌가, 윤씨 자존심이.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3번이 여러분 되지 않도록, 미친 새끼 다음에 이제 바보 새끼 그거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지 않기를 소망드리고, 여러분들이 복 받길 여러분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누구의 해라고? 무슨 해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욕과 여러분들 리스펙트,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시고 품으시고 그거를 깎이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뭐가 임한다?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두고 가겠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F 코드로 한 번만 1, 2절만 부르고 G 코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의 영광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각목 맞습니다. 평범한 나무, 미미한 나무, 그리고 가시가 너무 많아. 이거를 제목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목수의 끌질이, 대패질이 필요하고, 이 기간은 평생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겠죠. 언제까지 누군가를 찌를 수 없고, 누군가를 찔러도 됩니다. 근데 찌르면 여러분들도 찔립니다. 아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했던 그 눌린 자, 그놈 얼마나 사람을 많이 눌렀으면 네가 눌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으면 네가 슬프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쉼을 앗아갔으면 내게 쉼이 없냐. 그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이 결국 통회하는 마음에 이르게 되고, 상한 마음이 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 직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그 조각목의 금칠이 칠해지고 그 저 위쪽에 사시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His coming, 쉐키나의 영광, 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15년간 깨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상한 것을 듣는 사람, 이상한 것을 보는 사람,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들을 압박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가시를 깎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금을 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케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미미하나 비록 우리가 미천하나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그렇게 하신 은혜를 찬송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을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올려서 우리 지코도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를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나서서 저는 자는 갖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 미미하고 미천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나 이 조각목은 또 가시나무여서 주변의 사람을 찔러왔던 인생 그 가시를 다 대패로 깎아내고 그 이후에 라야 금을 칠해주시는 쉐키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우리의 인생의 기간과 이 교회가 세워진 15년 기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끌질과 대패질이 있었었고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들을 깎아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예수님도 병을 치료해 줘야 될 그 여인에게 나는 개에게는 이런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의 자존심을 도발하셨습니다. 그 자존심의 문제가 도발되고 난 이후 해결된 이후에라야 그의 자녀들의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자존심들이 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이죠.
그걸 거의 신격화시켜서 이 자존심이 꺾이면 모든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라도.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깝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저는 상황이 발생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아픔의 상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 상한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자존심을 깎는 수많은 사건들과 말들, 그렇게 한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저에게 귀신 들린 목사라고 했던 그 여자분들, 저에게 빙신 새끼라고 했던 그 여자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당시 정말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초래한 것이 또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우리 쌍방간에 용서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이 깎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런 전 과정이 저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아마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것인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금빛 칠해주는 영광에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은혜는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슬픔의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우울한 천국이 명랑한 천국으로 바뀌는 것, 우울한 집안이 명랑한 집안으로 바뀌고 우울한 집안 분위기가 명랑한 집안의 분위기로 바뀌는 것, 이상한 걸 듣고 이상한 걸 말하고 이상한 걸 보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시력, 청력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주의 은혜의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